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다 같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른손 다 높여.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죠.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세상에 내어준 것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희생이 있다는 사랑입니다.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참으로 인류의 영혼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신 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 희생을 통하여 실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믿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그대로 본받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요 교사로서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이 복음 증거 자체를 유대인들이 그거를 절대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말했고, 그것은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을 다 당해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참 제자여 사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때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하여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우겨쌈과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이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하면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각 성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와 여러분들 부활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온갖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달려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 앞에서 결박과 환난 앞에서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죽을 각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다 여러분들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희생정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희생하리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리로. 이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로 복음 증거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밀어주고 지원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 더 보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 세계 선교사에게 매달 선교비를 지원시켜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베트남의 어려운 중흥 속에서도 건물이 지어져서 완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희생과 헌신을 호명하시고 받으셔서 기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현 시대에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희생적인 신앙과 믿음보다는 대충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려서 신앙 자체를 한 문화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편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과 유형을 만나도 다 잠들어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도무지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도무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사명이라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네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담대한 담력과 용기, 진실함과 겸손과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한 영혼이라도 살려 사람 나라의 확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성취시켜 이루어서 영혼이 멸망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한 자들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을 택해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택하여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쓰신다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고 쓸 것이다. 그렇다고 진짜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고 쓰신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 우습게 보이고 우습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면 물불 안 가리고 할렐루야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복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도도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시도하여서 사람이 열지 않는 문이라도 나는 열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시대에 사용하고 쓰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참믿음, 하나님 주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열나고자 하지 않는데 우리 성은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 세계에서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 복음을 여러분들 거침없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길을 열고 문을 열어서 전파하고 전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도 보편화되는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발을 내딛고 뛰어나갔단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신부단장을 1000년 전부터 했대. 1000년 전부터 신부단장을, 내가 너무 놀래서 불었어. 신부단장, 그런 복음을 목사님들이 다 전한다고. 신부단장 우리는 이제 전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신부단장을 시켰다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믿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열지 않아. 아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무시해버려. 근데 우리는 남의 시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마지막 말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예수님도 초대교회 당시에 권세 있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 2단 3단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주님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여러분들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내가 말 안 해도 너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아멘.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박해와 핍박 아래서 어떻게 진실하고 정실하게 눈물 뿌려서 울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대.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온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할렐루야. 항상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코로나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영상으로 보는 신부들까지 다 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선택하여 사명을 주셨으니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네.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작정하면 목숨을 하나님이 얻는다고 당부했어. 너희가 겁쟁해서 도망치면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너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 드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희생하겠나이다. 하늘의 미나리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은다 하신 주님, 희생하겠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환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에 묵묵히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만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현해탄을 알고 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옛날에 이 영화를 내가 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 현해탄을 알고 있다. 이거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폭탄이 터진 그 속에서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피투성에 가서 넘어집니다. 죽었나 했는데 거기서 꿈틀꿈틀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꼬꾸라져서 또 넘어져 버립니다. 정신은 거의 나가서 죽은 것 같아. 죽은 사람 같은데 숨만 쉬고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정신을 가다듬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발을 내딛다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다시 넘어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다시 꼬꾸라져 버려. 근데 또 다시 일어나. 마치 폭탄 속의 주인공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우겨싸움과 핍박과 박해와 밤에 군사가 죽이려고 다 숨어서 지나가는 길에 죽이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태장으로 여러분들 죽을 만큼 맞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또 일어나. 또 복음을 증거해. 또 피투성이 돼서 은혜의 복음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을 아들이 어디가 있냐, 메시아가 어디가 있냐,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납니다. 폭탄 속에서 정신이 나가서 가물가물 죽음 같은 사람이 꿈틀거려서 다시 일어서서 또 발을 냈고 또 쓰러지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만 갔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일꾼을 부르셨어. 내게 주신 사명을 자원하여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각오하여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뒤로 여러분들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 자신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비겁하고 겁쟁이 같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선 순간에 너는 침륜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뒤돌아서면 안 되고 암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소의 쟁기를 짊어져서
소 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 소가 쟁기를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자들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면 욥의 안에 소금 기둥 돼버린 것처럼 너희 인생의 삶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령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뒤돌아 순간에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네 이익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 것도 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나 전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겁하지 않고 용기를 다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세상 임금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서 영혼은 지옥 형벌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비겁하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짊어지려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명감에 투철하여서 희생하여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정말 잘 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희생한 자가 첫째 부활에 첫째 휴거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증거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를 못하게 하고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핍박이 다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말의 내용은 다른 복음 오직 예수님을 증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데 전하지 말라고 마음 먹고 반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해방하면서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오를 이렇게 대단한 각오를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각오를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부활 승천하셨어. 하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도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아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전화 안 전할 수 없다. 아멘십니까?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일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은혜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안 되고 지혜롭고 영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소유래, 주님 것이래.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담담하게 채우겠다,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복음 증거하다 희생하여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과 나사의 예수 안에서 신앙이 확고부동하고 확고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기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들 태도가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이런 감이 이렇고 저런 감 이렇게 되면 안 돼. 확고부동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리로.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것입니까? 주님 것이 되었습니까? 진짜 주님 것이 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내 것이 된 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남편도 내 소유가 아니고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고 다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확실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살든지 죽든지 내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행하리라 감당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일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지원하고 밀어주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약속된 복을 다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영광스럽게 다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 버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뒤돌아서서 뒤돌아봄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개운동, 성령운동, 속사람과 헛사람이 무르익어서 시라고 저는 알곡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수수타작마당에 시라고 저는 알곡을 설출하여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부단장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세워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두 장주의 손에 세워서 높이 들어 보여주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러, 깨어서 기도하러,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러.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면 나와 상관없어. 나도 똑똑하고 영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미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영적 신앙생활은 내가 똑똑하고 나도 영리해야지. 아멘이십니까? 미련하고 멍청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나도 똑똑하고 영리해서 내 영적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남편은 남편대로 영리하고 똑똑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영리하고 똑똑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영리하고 똑똑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영리하고 똑똑해야 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내 대신 누가 내 신앙과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잘났고 똑똑하고 영리하면 나도 잘났고 똑똑하고 영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은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고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흠명하여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최고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하면 최고로 잘하는 거요. 시험 들 일이 없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최고로 잘해요. 시험 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하면 시험 들 필요가 없는데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응? 내 안의 욕심과 탐욕으로 할렐루야. 응? 교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시험 들 필요도 없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받아 나온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마지막 때 사명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일을 하고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말로 썩어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서 하늘나라가 받을 상이 없네. 보상과 면류관이 없다면 그는 헛수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에 헛수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받을 보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들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쓰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찾아와서 계획하여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절대로 강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놔버리십니다. 항상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네가 결정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원치 않으면 주님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하지 않아. 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몰라. 그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쓰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야만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도우시고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내가 원치 않고 싫습니다 하면 주님은 찾아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 어떤 명령과 말씀을 선포했을 때라도 네가 그 명령의 말씀을 아멘으로 네가 순종하든지 네가 안 하든지 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주의 종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원하지만 거절해버리면 그 복이 한 번 온 복의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몰라.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지만 네가 결정한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모든 결정권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복을 들고 섰지만 그것을 깨달아 모르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면 항상 마귀가 유혹하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못하도록 해방하고 또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큰 장애가 되도록 막혀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워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면 그냥 내가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겠나이도. 그럼 시험 들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셔도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귀신이 역사하면서 여러분들 마귀가 해방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큰 장애에 막혀버리고 하나님 뜻이 성취시킬 수 없어. 큰 장애에 막혀버리고 해방받으면 순조롭게 하나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지 말아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네가 시험이 들었을 때는 마음과 생각과 양심까지도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더러워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두루두루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품성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까? 전 세계 궁궐, 그 많은 궁궐, 궁전, 큰 집이 많은데 궁궐 왕자로 오지 않았어요. 큰 호텔에 대단한 호텔에 오지 않았어요. 궁궐 같은 어떤 큰 집에 도령으로 오시지도 않았어. 세상을 두루고 다 살펴보니까 죄악으로 다 오염되어서 더러워져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때묻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저 누추한 마국간 말구유밖에는 없어. 가장 세상에서 깨끗한 것이 말구유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성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면 쓰레기통처럼 마음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양심도 다 더러워져 버린 상태에서는 때 묻어서 더러워서 죄악이 가득한 오염 상태에서는 성령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라. 네 심령이 오염되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더러워져서 쓰레기통처럼 죄악에 관영하면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귀하게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대로 살면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영적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해. 하나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그냥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식으로 몰라도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럼 시험 들 필요 없지.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미련한 자? 세상에서 멍청한 바보가 아니요. 미련한 하나님이 보시는 미련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뒤돌아서면 침노과 멸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이루는 일에 바울처럼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희생을 각오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이 막 포도송이처럼 막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나무에 막 주렁주렁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